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새벽에 잡히신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시작된 빌라도의 재판 이후 그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안식일을 하루 앞둔 아침 9시경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12시 정오에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요셉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자신의 무덤에 누이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늘로 치면 토요일이 지나게 됩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3절 세 여자는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염려를 합니다. 향품은 준비를 했지만 무덤에 돌을 치워줄 인부는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지만 세 여자는 예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4절 무덤에 찾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나 그 돌을 굴릴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돌을 굴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이미 입구에서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여자가 굴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누군가 그 큰 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 그러니까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돌, 적어도 지름이 1m 이상인 돌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세 여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죽은 시체만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이렇게 조용해야 되죠. 무덤은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6절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이곳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이 청년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7절 그 청년은 계속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서 만날지 장소를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보자든 그곳에서 보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실 때 자주 가던 장소, 익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 강남역 1번 출구 스타벅스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자주 만났다고 한다면요, 강남역 자주 보던 데서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미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덤 안에서 만난 청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세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고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를 통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음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10절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1절 예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대하여 제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던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귀신 들렸네. 예, 제가 또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말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실제로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헛것을 보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눈이, 자기의 이 현재 보는 이 상황이 내가 제일 정확하다. 이 사람은 참 교만해서요.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거죠. 가장 치명적 교만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쫓으면 아무리 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한들 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바램을 쫓아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12절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 끝나서 집 사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평소같이 생활했던 예수 제자가 보아도 뭔가 다른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이 두 제자가 다시 길을 되돌려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알리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도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다 같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의 눈과 귀, 자신의 생각만을 믿고 살려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든 자신이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 제자들이 책망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망받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본 사람의 말은 믿어야 하는데 그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 말씀을 먼저 본 사람의 말을 듣고서라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설교자들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런 재밌게 설교를 한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 빵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의 이 말의 한마디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 생각나는 설교자다. 최고의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 이분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라는 거죠. 15절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가 불과 7억도 되지 않았고 로마가 있는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 합쳐도 약 4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와 관련된 나라를 모두 합치면 온 천하로 이렇게 제자들은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천하도 지금 와서 살펴보면 그렇게 멀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니까 전 지구 수백 개의 나라, 한 250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이 살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제약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설교자 아니면 전도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제약적이고 시간도 제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마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온 지구에 그냥 다 자기들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각 성도들은 자기에게 받아들인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고 삶의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부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전 지구에 자기가 편만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250개 국이 넘는 오늘날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면 250개 넘는 나라에 반드시 가야 할 것 같고 그곳에 모두 교회당을 지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상과 온 만민에게 진리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돌아 다녀야 한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싸돌아 다녀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16절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니 정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고 있는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지금 11제자 됐죠. 가룟유다는 이렇게 배신을 했고 11제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그 성도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처음 전하는 예수 제자들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은혜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의약품과 의료기기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먼저 세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제자들의 교회 성도가 가졌던 특별한 은혜를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은혜는 오늘로 치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성도가 이미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신과 치료, 동시통역, 구글 번역기를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이렇게 귀신이 내쫓기고 이렇게 방언하는 은사를 왜 초대교회에 줬을까요? 당시에 구글 번역기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말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방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250개 이상의 언어로 모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번역하면 동시통역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현재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성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처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도들. 우리는 처음이 아니라 이미 수백 번에 걸쳐서 온 그 말씀, 그리고 번역되어 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언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한글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노력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18절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바울과 베드로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고 베드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자 나았습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 과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온갖 좋은 약과 병원을 은혜로 가득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풍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조그만 은혜도 가지기에는 욕심꾸러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욕심꾸러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오히려 더 그대로 은혜로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 가면 됩니다. 독사가 물지도 않고 독을 마실 이유도 없는 오늘 도시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은혜를 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독사에게도 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고 있는데 독사가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지금 요즘 시대에 출장 가서 독사 물립니까? 아마 독사에 물리셨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에게 출장 갔다가 여관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목사님들에게 독사가 물려도 나을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예. 예? 예, 꽃뱀한테 물린다고요? 그건 진짜 필요하네요. 꽃뱀한테 안 물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목사님들한테 주셔야겠네. 이게 농담이죠, 이건?
독사가 물지도 않고요. 독을 마실 이유도 없는 오늘 도시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은혜를 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엉뚱하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이렇게 독사를 데려와가지고 물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심지어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죠. 독사를 가져와서 진짜 물게 하고 봐라 안 죽는다 이렇게 독을 뺀 독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치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독사가 물어도 우리가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진짜 말씀 바보인 거죠. 말씀 바보.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지 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이끌 제자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따를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를 모두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기적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적과 기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야 하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살면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적을 탐낼 욕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넘치고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영생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찬송가 267장입니다.